민수기 2장 1절로 9절. 민수기 2장 1절로 9절, 구약 195쪽. (9절까지만) 읽고 2장 전체 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9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광야 40년 은혜 가운데 마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장 전체 내용을 다 봅니다. 어제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 조직을 만들죠. 오늘은 이스라엘 진영이 휴식할 때의 배치도예요. 어떻게 배치하나? 12지파인데 4대로 나누어서 각 대의 진영에 3지파씩 그리고 중심에 성막을 배치합니다. 지금 이 대형은 전투 대형이에요. 전투 대형이지만 중앙에 성막을 배치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12지파가 4진영으로 나뉘어졌어. 그런데 각 지파의 진영의 기가 있고 진영의 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는 개별적으로 지파를 인정하되 또 3지파를 한 진영으로 묶어서 협동할 수 있게 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앙의 기본 원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해야 되는 기본 원리가 오늘 말씀이에요. 각 개인뿐 아니라 가정,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은 원리를 잘 지킴으로 어디에서나 승리하고 속히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 중심에 누가 있나?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배치도.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수직적 관계를 보면 되겠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진영을 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거죠.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옛날 성경엔 사환 노릇했어요. 심부름꾼이야. 그리고 2절에 진영의 군기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영이 있고 지파가 있어요. 12지파를 4진영으로 나눈 거죠. 우리 각 군대마다 깃발 있잖아요. 깃발 뺏기면 지는 거잖아요. 색깔이 있고 진영의 색깔이 있습니다. 진영에 문양이 있어요. 어떤 색깔, 어떤 문양이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모습이 설명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흉패 각종 보석의 색깔들이 있어.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로 색상과 문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져요. 진영이 있고 조상의 기호가 있고 그 곁에 진을 치되 그러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중심에 회막을 두고 12지파가 대로 나누어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막. 지금 이 배치는 행진할 때 배치가 아니고 쉴 때 배치입니다. 쉴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행진하는 대형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행진하다가 쉴 때 되면 성막을 가운데 놓고 네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가나안 생활 각이 들어가서 광야 생활 첫 번째가 뭐냐?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이야. 언제? 오락때도. 싸울 때 당연히 그렇구만. 오락때도. 우리 군대 가면 오락군기 그런 표현 쓰잖아요. 놀 때도 군기가 있어야 돼. 힘있게 노는 거예요. 12지파를 인정하고 네 진영을 인정하지만 항상 중심에는 성막,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처럼 나한테 붙어있지 아니하면 또 나한테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딱 붙어있는 거죠. 상황은 군대 전쟁뿐 아니라 휴식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그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본 원칙 첫 번째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고 두 번째는 진영을 배치하는데 네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해요. 따라서 우리 지파별로 보면 수평구조를 보시면 돼. 수평구조는 협력, 성도끼리 협력. 3절에 보면 동편, 동방해 돋는 쪽,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이동할 때 전진 앞쪽입니다. 동쪽이야.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세 지파. 지금 맨 앞에가 누가 쓰냐? 유다 지파가 써요. 유다 진영. 이거는 명예입니다. 특권이에요. 영적 장자야. 실제는 사남이잖아요. 사남인데 영적 장자가 되고 인구 조사할 때 인구도 가장 많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5절에 이사갈 지파, 7절에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고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1대, 1대대, 2대대, 그처럼 1대, 선두. 이건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주님, 야곱이 자손들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형제죠.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최고의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셨어. 동쪽 두 번째 10절 이하 보면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고 제2대입니다. 실제 장자가 루벤이야. 그런데 장자권을 빼앗긴 거죠. 대신 동쪽이 전방이니까 남쪽은 우편이에요. 우편은 뭐예요? 힘을 상징해. 함께하는 지파는 시므온 지파, 14절에 갓지파, 2대. 실제 장자인데 장자 노릇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성막이 나와. 그 다음에 회막이 뢰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중앙에 있었잖아요. 가운데 성막을 둔 거야. 행진할 때는 앞에 6지파, 성막, 뒤에 6지파가 갑니다. 쉴 때는 중앙에 성막이 있고 좌우에 12지파가 에워싸고 있어. 지금 전쟁해야 되고 행진해야 되는데 가장 중심에 성막을 두고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늘 하나님 중심을 했더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의 지도, 보호, 인도하심. 그리고 네 번째 18절 이하에 보면 서편.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진영 군기 제3대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주로 요셉의 아들이죠. 육적 장자. 육적 장자의 위치. 요셉이 그냥 아들인데 두 지파의 몫을 받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죠. 행군할 때 보면 성물 바로 뒤야.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25절 이하에는 북쪽 단 군대, 단 지파 4대인데 행진할 때는 맨 마지막 흠입니다. 진영의 마지막. 뒤는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후방을 지킨다는 의미는 있어.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 지파를 축복보다는 강한 지파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전투력이 있어요. 용맹해. 그래서 싸움을 잘할 수 있어. 마지막에서 후미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맡는데 예수님을 판 유다가 이 단지파예요.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업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셀, 납달리 15만 7,600명이더라. 지금 진영의 배치의 기준은 세 가지예요. 어떤 경우든 중심에는 하나님, 회막이고 지파별로 독립인데 협력.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독립적인데 협력이야. 그리고 각 진영에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도 위치가 있어요. 가정에서 위치, 직장에서 위치,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부모로,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직분과 위치가 있어. 그거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불통해요.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사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소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혼자 절대 못해. 같이 협력하셔야 돼. 기본 원칙이에요. 혼자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같이 하셔야 돼. 저는 이제 월급쟁이 했잖아요. 자금을 받는데 자금과 직원은 늘 의심을 받아. 돈만 쓰니까. 그래서 자금과 직원이 자금 일을 잘 보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윗사람이 믿어야 돼. 늘 돈을 갖고 다니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믿거니 하면 안 돼. 우리 뭐 회계는 뭐 다 이렇게 복식되어 있잖아요. 기장할 때 다 복식 기장하게 돼 있으니까 뭐라 그것도 뭐 고칠 수 있고 뭐 그것도 숨길 수 있고 관리가 돼야 돼. 신뢰와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별적으로 혼자 잘하는데 같이 할 때 더 잘하셔야 돼. 그게 협력이에요. 그리고 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면 2달란트가 4달란트 될 수 있고 5달란트가 11달란트 되는데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1달란트를 그것도 얼마 안 된 걸 또 뺏겨요. 같이 하되 또 개별적으로 잘 하시는 거야.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는 거야. 뭐 흔히 원팀 그런 단어 쓰죠. 하나 되는 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같아. 같지만 독립적인 기능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크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밟고 나만 클 수 없어요. 같이 크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다 이제 협력을 강조하는 건데 말씀해 보면 협력하지 않는 경우도 나와 있어요. 좀 드문 경우죠.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나 같이 못 놀아. 수준이 안 맞아. 그러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같이 모여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협력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이렇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광야 생활의 실제적인 자세예요. 한마디로 보면 절대 믿음. 그냥 믿음,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했어. 이 32절 이하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이게 60만 대군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하는 직책이냐, 직분이냐? 전투라는 거예요. 즉 광야 생활에 신앙 생활의 첫 번째 뭔가 전투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계수된 숫자를 그대로 다 진영의 군사로 배치시켰어요. 전투 대응으로.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가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 노약자 보호해야 되고 어린아이, 여자들 보호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싸움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싸움에 지면 돈 뺏기고 건강 뺏기고 남편 빼앗기고 자녀 뺏기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우리 돈 잘 보면 영적 싸움에서 뺏긴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 저도 그거를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 잘 쓸고 하나님 위해 쓰는 걸 절대 반대.
돈을 빼앗는 거예요. 부도나게 하죠. 몸 아프게 하죠. 돈 야금야금 빼가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3절 이하에 믿음의 3단계가 나오는데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나오죠. 싸우는 사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 있대요. 지급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뭘로 싸우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고, 두 번째, 광야 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33절에 르웨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르웨 사람은 군사적 의미에서 배제돼. 뭐해요? 성막 봉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지만 승패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되 기본이 뭐냐? 주의 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적 싸움, 주의 일. 세 번째는 절대 순종과 전진. 34절 이하에 각기 종족과 가문에 따르며 개별 행동하면 안 된대요. 길을 따라 기, 그 지파의 기, 진영의 기, 예수님의 기, 대장 예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단결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순종해. 주님 하라 그러면 다 하셔야 돼. 다 하는데 즉시예요. 오늘 오전에도 보면 주님이 기도한 큰 용사라, 주님이 큰 용사라 부르면 큰 용사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 사람이 연단 많이 받아요. 그리고 힘들어. 다 준행하되 주님 말씀하니까 예 하고 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나 20절.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이 광야 생활을 딱 두 단어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진을 치거나 진행하는 거. 고나 스톱하는 거죠. 스톱해서 진치고 고할 때 진행하고. 광야 생활을 딱 이 두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인데 후퇴가 없어. 전진이야. 전진만 하는 순종.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멈추거나 물러가지 마세요. 멈추면 그만큼 처지는 겁니다. 우리 운전할 때도 천천히라도 몇 킬로라도 가는 거하고 서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도 정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골로 가면 가. 아무리 막혀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우리 이거 흔히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단호하게 안 된대. 뒤에 돌아봐. 미련이 있거든. 내가 뭐 잘했나 못했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미련 갖지 말래요. 그냥 앞만 보래. 세 번째 원리는 순종이 대 전진. 다
그 다 준행하되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 12지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영을 배치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순종이에요. 아, 나 여기 싫어. 구름기둥, 불기둥, 그건 뭐 어때? 그리고 진영에서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절 이하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청정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 우리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불순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돼 있어. 뭐 대표적인 경우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건 우리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 좀 더 확대하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의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종에게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진영의 중심의 성막,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요. 믿음의 앞선자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독립적이지만 협력, 단결하셔야 돼. 자꾸 모이는 거야. 나 혼자 알아서 잘하지. 잘 하기 쉽지 않아요. 모이기 힘써야 되고 레위인은 중앙에서 행군하고 성막을 보호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적 가나안에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 광야래.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리고벗고 순종함을 배우고 교만함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과 같은 신앙의 원리로 가나안의 무사히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 협동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투 대행으로 만들고 오늘 보면 휴식 때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분명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저희들을 완벽하게 지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가난에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협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잘하고 주의 일에 우선하게 하시고 협력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